건강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박문사님 어제 전도에 오신 분 안 왔네? 모르겠어. 이따가 신방 갔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어디 들어보니까 좀 익숙한 것 같지 않아요? 몇 달 전에 한번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으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이거 좋겠다. 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말씀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 시작, 만물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세상 시작 전에 시간이 없는 영원 무궁한 시대의 태초. 그때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태초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산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여기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다 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깊이 말씀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중에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봉사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냥 수발 거들기식으로 그렇게 알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기뻐하지 않아요. 깊이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을 속 깊이 어떤 걸 알아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기뻐요. 나는 그게 아닌데 다른 말 했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속을 깊이 알아준다. 그까지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깊이 알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좋은 지식은 이 땅에 없어요. 아멘. 아멘. 이런 말에는 아멘 좀 잘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깨고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이 깨닫고 처음에는요, 예수님 위대하다, 선생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깨달아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진짜 깨달은 것은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성령은 왜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그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이 알겠는 거야. 성령이 오니까. 여러분도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알아요. 아멘. 여러분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달달달달 외워보세요. 아는가?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 알아.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33년 동안 이제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보니까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영원 전에 계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가 됐어요. 엄청난 분을 그동안 따라다닌 거야, 사도 요한이. 충격을 얻은 거야, 충격을 얻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생각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 전에, 영원한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자,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영원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이제 했다. 영화로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광 속에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그 영광 중에 계셨다. 그 영광이 계속 수 없는 세월 동안 영광이 계속되는 영광. 그때 우리 예수께서도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중요한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 자, 내가 인간을 창조하면, 세상 창조하고 인간 창조하면 분명히 인간들이 타락하게 될 텐데, 그럼 이들을 타락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타락된 속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지요. 창조하고 타락할 거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거기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럼 그 구원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구원해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 봅니다. 시작.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응? 2장 4절. 그러면 에베소 2장 4절. 맞긴 맞네. 응?
1장 5절이네. 1장 5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장 5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1장 5절을 2장 4절로 해놨네. 하여간 문제 인물이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4절이고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이요. 1장 4절인데 2장 4절이라고 했구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그 말이요.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던 선택. 누구를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이것이 이 말씀이 칼빈의 애종론입니다. 칼빈의 애종론인데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선택하여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버리고 지옥 가게 하느냐? 그건 안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지금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빈의 애종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니까 애종론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많아요. 애종론의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알미니안 주의는 적어요. 성경에. 있기는 있는데 적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요한복음 태초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우리를 택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 세상 만들지도 않았어요. 사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을 언제 구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창세전에. 그냥 예수님 온 후로 여러분 구원하려고 생각한 거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한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내 구원하기로 결정해놨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과정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때 내가 뭘 붙잡고 있다고 날 구원하려고 선택을 해요.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를 선택하려고. 이미 창세. 그럼 선택된 자녀는 어떠냐? 반드시 교회 나오게 돼 있고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아멘. 아멘. 그러나 선택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를 믿어야 되겠는데 불교로 가버리고 마음에서로 가버리고 힌두교로 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로 가. 종교를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 앞에 못하는. 교회를 다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가도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를 반드시 믿게 돼요. 숫자는 많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곧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선택했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부르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주님 앞에 많이 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24장도 찬양하고 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천성에서 하는 일이 뭐요? 천국 가면 하는 일,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받을 대상으로 창조하십시오. 사랑받을 대상.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 어떤 죄인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요 그냥 정체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솟아올라요. 그 사랑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죄짓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요. 그 넘치는 사랑, 이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의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선택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걸 예수님 보여주려고 선택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속에. 근데 요즘 사람은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어도 죽는 건 싫대.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해에 25만 명이 죽는데요. 그런데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먹고 자요? 산소 호흡기 꽂아가지고 그냥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연명치도 치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써서 하나 남겨야 된대. 나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면 연명치료 안 한다. 산소 호흡기 꽂지 마라. 믿는 성도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인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생명은 조예예요. 조예.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이 생명. 아버지 속에 그 영생이 있었어요. 아무도 영생을 가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생을 줬어요. 아들에게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생명. 영생이 아들에게 있어요. 이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누구에게? 택함 받은 자들. 택한 자들에게. 아니, 여러분들 택함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아멘.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다니까요. 아멘. 그 예수님 영접하면 이 생명이 들어온다니까요. 아멘. 근데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명을 준다니까요, 믿으면.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왔어요.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정가라는 말이 있어요. 정가. 옮긴다, 옮긴다. 나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옮겨놓는다. 이것이 정가예요. 정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다 정가시켜놨어. 이사야 53장.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돛다리로 싸가지고 다 가져가셔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정가시켰어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정가였다. 예수님의 의를 정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정가됐어요. 내 죄가 예수님 앞에 다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교제하는 것처럼 대화하고 사랑받고 그 품 안에 거하고 이 교제해야 돼.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가 와요. 첫째, 요한복음 3장 5절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돼.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로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시작. 누구든 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반드시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불못에 던지지 않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은 다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세 번째,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키심을 받았으니 반드시 인치심을 받아야 돼. 어디에다가? 이마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 아멘.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인침을 받아.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고 그랬어요. 도장을 딱 찍어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예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와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따르고 내쫓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는 자.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앞에 줬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택한 자들을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다 와요,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쫓냐? 내가 쫓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시킨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가지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루시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말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보낸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온 자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쫓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유죠. 마지막 날은 언제요?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살려내겠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께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보냈는데 예수님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는, 그래, 믿어서 구원시키겠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요, 선택의 교리가 확실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느냐? 내 이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내 이름이 하나님의 명단에 있어야 됩니다. 선택한 그 명단에 있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받으라. 여기 누가 하는 말이냐면 바울 선생이 하는 말. 어디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야, 진국이야, 진국.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말씀을 받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 믿음을 보니까 진짜야, 진짜.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택했다. 사람 보면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 행동을 보면 알지. 택한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사람인지 보면 알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니라. 누가 하는 말? 바울 선생이 하는 말. 바울 선생. 어디에서? 갈라디아 땅에서. 바울이 어땠단 말이야? 바울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예수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저 예수 가짜다. 종교 사기꾼이다. 저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하냐? 그럴 수 없다. 예수를 전혀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증거자가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나중에 자기가 선택받았다. 아하, 언제 선택받았다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때 내가 선택받았었구나.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했구나. 나중에 알고 회개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바울처럼 깨달았다. 자, 그럼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알았는데 뭘 보고 내가 선택된 줄 아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가? 진짜 신. 형식적인 거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아니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예수를 믿는가? 대답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